할렐루야. 스프링 성경 이야기 스토리 16. 아름다운 노래. 잠언, 전도서, 아가, 욥기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꼽으라면 주저없이 솔로몬 왕을 꼽을 거예요. 지혜라는 단어가 생각날 때마다 마치 그 단어의 주인공이 솔로몬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솔로몬과 지혜는 함께하는 단어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던지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는 표현을 쓸 정도였어요. 솔로몬은 3000가지의 잠언을 말하였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어요. 또한 세상의 모든 나무와 풀과 꽃에 대해서도 잘 알았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들은 모든 백성과 다른 나라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많이 몰려왔어요. 성경 중에서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는 모두 지혜의 사람 솔로몬의 작품이에요. 먼저 잠언을 보겠어요. 잠언은 31장이나 되는 긴 책이지만 어느 한 절 한 절에도 지혜가 들어있지 않는 곳이 없어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가 많았던 솔로몬이 지혜의 비결을 숨김없이 알려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야말로 지혜의 주인이시죠. 솔로몬은 세상 어느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해요.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한 개미에게 가서 배우고 지혜를 얻으라고 하고,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미련한 자식은 부모님을 근심하게 한다고도 가르쳐 주어요. 지혜로운 친구를 사귀면 지혜를 얻게 되고 미련한 친구를 사귀면 해를 받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선한 말은 꿀송이와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해요. 좋은 말을 들으면 어떤 보약보다 뼈를 튼튼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다투는 사람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사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도 했어요. 악한 사람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늘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언제나 용감하다고 가르쳐 주었어요. 이렇게 마음에 새겨두면 금과 옥조가 될 만한 귀한 말들을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성껏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열심히 잠언을 읽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배워야겠어요. 잠언이 말하는 지혜. 1.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뢰하는 것. 잠언 1장 7절. 2. 사람의 부족함과 약함을 아는 것. 잠언 30장 2절로 4절. 3.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 잠언 11장 6절. 4.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것. 잠언 3장 27절로 28절. 5. 훈계와 징계받기를 즐거워하는 것. 잠언 3장 12절. 6. 입술의 말을 조심하는 것. 잠언 10장 11절. 7. 부지런한 삶의 자세를 갖는 것. 잠언 6장 6절로 11절. 8.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 잠언 13장 20절. 9.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 잠언 24장 1절로 2절. 10. 어리석은 유혹을 물리치는 것. 잠언 4장 23절로 27절. 11.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잠언 16장 32절. 다음은 전도서예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기도 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부자로 살아봤던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왕이었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좋은 것들을 많이 물려받을 수 있었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아세요? 솔로몬의 하루 식사는 밀가루가 30석, 굵은 밀가루가 60석,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에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리고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어요. 솔로몬의 외양간에 있는 말은 4만 마리였고 마병은 1만 2천 명이었어요. 온 나라에서 솔로몬에게 바치는 세금은 창고에 가득 넘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런 인생을 살아온 솔로몬이 그의 인생을 마감해야 될 때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기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봤지만 이런 것들은 다 헛되다고 고백해요. 솔로몬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5번이나 헛된 것에 대해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솔로몬의 전도서의 결론은 바로 이것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비결은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전도서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던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새해가 되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반드시 전도서를 읽고 한 해를 시작했다고 해요. 전도서가 말하는 행복. 1. 선을 행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전도서 3장 12절. 2. 서로 돕는 사람이 행복해요. 전도서 4장 11절로 12절. 3. 입술을 지키는 사람이 행복해요. 전도서 5장 2절로 3절. 4.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전도서 7장 2절로 4절. 5.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해요. 전도서 7장 16절로 17절. 이제 아가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아이에서 성년이 된 후에 아가서를 읽게 했대요. 왜냐하면 아가서에는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들이 진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경 전체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우리 친구들은 의젓하게 아가서를 공부하기로 해요. 솔로몬은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고 했어요. 죽음까지도 이긴다고 말했어요. 사랑은 서로를 향한 관심과 배려이며 언제나 함께하는 것이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라고 노래했어요. 아가서에 흐르는 이 모든 사랑은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사랑과 같은 것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장 완전한 사랑이죠. 솔로몬의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를 통해 희망찬 미래의 주인공이 될 우리 어린이들이 지혜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기를 바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지식이자 지혜라는 사실도 반드시 알아두기를 바래요. 아가서가 말하는 사랑. 1. 사랑은 한계를 넘어서는 것. 아가서 1장 5절로 6절. 2. 사랑은 서로에 대한 집중. 아가서 2장 2절로 3절. 3. 사랑은 세밀한 관심과 배려. 아가서 2장 6절로 7절. 4. 사랑은 동행하는 것.
아가서 2장 10절로 13절. 5. 사랑은 서로의 허물을 덮는 것. 아가서 4장 7절. 6. 사랑은 서로에게 속하는 것. 아가서 2장 16절. 7. 사랑은 죽음까지도 이기는 것. 아가서 8장 6절로 7절. 욥기는 의인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예요.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정금같이 단련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던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쳐왔어요. 하지만 욥은 입술로나 마음으로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은 그 고난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욥을 훈련시킨 후 다시 그에게 전보다 더 큰 복을 내려주셔요. 우리의 인생은 기쁠 때나 슬픈 때나 고난 당할 때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야 해요. 가장 위대한 시. 욥기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가장 위대한 시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핸델은 욥기 19장 25절로 27절에 나오는 구절로 메시아라는 유명한 아리아를 만들었어요. 스토리 16. 아름다운 노래를 마치겠습니다. 샬롬.